금요 기도회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반주자가 없어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찬양 주일 찬양 영상인데 우리 함께 그 영상 따라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 영광의 왕 되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그 이름만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시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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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왕의 소리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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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불을 끓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한결같은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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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길은 하나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 여기 계시기에 한 성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바로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려오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바로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오십니다.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몸이 형편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신이라.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몸이 형편하신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신이.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몸이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신이.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몸이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신이. 아멘.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1구역 특성이 있습니다. 반주자가 좀 시원찮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 시간 1구역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해 44번째 시간으로 멍에는 주님과 함께 치고 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나라에 여행을 가보면 그 나라의 그 생소한 문화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는 방식이나 생활 습관 혹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구나, 참 신기하다, 이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방학 때 이제 저희 그 어머님 고향 군위에 있었는데요. 어릴 때 거기에 놀러 가서 이제 그 동네 친구들과 이제 친척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다가 그렇게 돌아온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시골에 있는 그런 친구들 하고 같이 이렇게 숨바꼭질을 했는데 제가 약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시에서 숨바꼭질하면 그렇게 숨을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장독대 뒤에 숨기도 하고 화장실 같은데, 그죠? 그런 데 가서 숨기도 하고 그렇게 숨을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골에 가니까 숨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낯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벼를 이렇게 거두고 나면 탈곡하기 전에 이렇게 모아둔, 그죠? 거기에 볕단을 이렇게 딱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 속에 숨어가지고 다시 딱 더 넣을까? 제가 그 속에 있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밑만 보고 있는데 나무 위에, 그죠? 올라가고 소가 있는, 그죠? 그 소, 우리라 그럽니까? 축사. 거기 보니까 저는 도시에서 자라니까 그 황소 많은 그 소들이 있는데 무서워서 잘 가지도 못하는데 또 그 안에 가면 또 숨을 공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례가 돼서 찾는데 처음에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래서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데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 기관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그 태양계. 그런데 그 태양계 같은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개가 모여서 그 은하를 이루잖아요, 은하. 보통 그 은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은하 이쪽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0만 년이 걸립니다. 10만 년. 이 은하 하나에, 그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관찰하는 이 우주 속에 그 은하가 관찰된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2조 개나 된답니다. 2조 개.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은하 하나에서 이쪽에서 이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 그런 은하가 이 우주에 지금 인간이 관찰한 그런 은하라고 하는, 그죠? 그 하나가 멀리서 보면 우리가 은하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그 한 별무리들이 지은 은하가 우리 눈으로 관찰되어진 게 2조 개가 된답니다. 2조 개. 그러니까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게 지금도 더 점점 이렇게 커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주의 먼지에 먼지맛도 못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계시가 한자로 10개자에 이 볼시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내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계시에는 여러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 계시,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조차도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하물며 이 태양을 만든 그 크고 크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을 때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올라오도록 허락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산에 잘못 올라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거죠. 문제가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보여주더라도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잘못 그 부지 중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제사장이라도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신 분으로 만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죽거나 또 막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 편에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도 우리 지난번 살펴봤죠. 뭐라 그럽니까? 그거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렸던 거죠.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예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잖아, 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폄하하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저거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청하는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이런 짐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저마다 자기의 어깨에 커다란 짐보따리 하나씩은 다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보면 뭐 그 시간에 벌써 출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들, 뭐 현장으로 뭐 출근하시는 분들은 뭐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그렇게 아침 일찍 뭐 가서 현장에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분들도 뭐 직장 상사가 얼마나 갈구는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안보겠도에 그죠? 사직서 이걸 이렇게 놓고 다니는 그런 분들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갑에는 가족 사진 또 같이 넣고 다니면서 이걸 막 이렇게 던지고 싶다가도 가족 사진 딱 한번 보면서 꾹꾹 참고 그죠? 그렇게 출근해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가장의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이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몇 해 전에 이렇게 막 집값이 막 계속 오르니까 나도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영끌한다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뭐 대출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면서 또 은행 이자는 올라가고 뭐 그래서 이자를 물기도 너무나 벅찬, 그래서 엄청난 대출 이자라고 하는 그 짐을 또 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의 젊은이들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대학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취업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제 친구들 만나면 자식 취업 문제 때문에 늘 이렇게 또 고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는데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갑자기 AI 시대로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세상이 갑자기 변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게 이제는 소용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소용이. 제 친구 아들 이야기인데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자기가 그렇게 대학 그리고 유학 가서 준비했는 게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이제 5060 세대들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분들이 겪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이렇게 부양해야 하는 것과 함께 또 자녀들을 또 부양해야 되는 이중 부양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세대가 여러분 이 40대 후반에서부터 그죠? 이렇게 저 또래 60대 뭐 초반까지, 요즘은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는데, 그런데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오래 사시는데 보니까 다 이렇게 병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병원 가기도 힘드니까 자녀들이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하면 절대 요양병원 안 가시겠다고, 뭐 돈도 문제지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자식들은요, 요즘 뭐 이렇게 뭐 결혼시켜서 이렇게 전세, 뭐 아파트 전세라도 하나 이렇게 얻어주려고 하면 전세값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뭐
또 그런데다가 또 요즘 보면 캥거루족 그래서 좀 애들이 뭐 이렇게 직장도 안 가지고 그냥 집에만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그 부모 밑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그런, 어쩔 수 없이 그 자식들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의 뿌리를 찾아보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냐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인간들이 이런 짐을 지게 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난 그 이후로부터 인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살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 그래요? 태초에, 그죠? 그 처음 그 세레나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던 그 아담이 왜 그거 먹었냐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하와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그 자식들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형이, 그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그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인간의 그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땅이 소출을 내지 않는, 그래서 먹고 살려면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들이 온갖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을 다 벗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세요.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모든 짐이 벗겨질 겁니다. 죄의 짐이 벗겨질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짐을 벗겨주겠다라고 해놓고는 그 위에다가 종교적인 짐을 또 하나 무겁게 얹어 버렸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거운 그 종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귀신의 마음을 이렇게 노엽게 하거나 잘못 건드리면 벌 받을까봐 막 쩔쩔매면서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하지 마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런 종교적인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단에 빠진 분들은요, 모든 재물을 다 갖다가 바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그죠? 다니던 학교도 때려치고, 이런, 그죠? 집단 농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둬놓고, 그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끊임없이 짐을 지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멀쩡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으슬으슬 추운데 이 저녁에 또 교회 가야 되나? 또 가가지고 또 목사님의 그 긴 설교를 또 들어야 되나?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고 보기도 싫은데 또 인사하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저런 건 또 하지 말라 그러고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걸 마치 어떤 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은 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에게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분은 그럴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집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짐 좀 져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팔 벌리고 어서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답 잘못하시면 제가 오늘 기도회 마치고 여러분 찾아갈 거예요, 집에. 저도 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럴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내 코도 석잔데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아마 다 부담스럽고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두 팔을 벌리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그렇다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 너희들의 죄의 짐도 내가 다 짊어지겠다.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 그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 예수님의 이런 방식 대신에 예수님은 그 주님이 직접 그 짐을 지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짐을 져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주님의 이 방식이 아니라 유사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짐을 벗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 그거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회사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이렇게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회사를 다닌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직자들보다 여러분 훨씬 낫지 않습니까? 또 자녀가 없어서 막 이렇게 고민이십니까? 자녀 있어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정신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찾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건 참된 위로와 진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정신 승리를 가져다 준 것 뿐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분명히 내게 오면 쉬게 해주겠다, 우리 어깨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 벗겨주겠다라고 해놓고 가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실컷 멍에를 벗겨주겠다,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고 하시고 갔더니 내가 주는 멍에 이거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황당한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멍에를 치라라고 하는 거는요, 뭐 어떤 일을 시키려고, 어떤 짐을 우리에게 지우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과 우리를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 멍에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소에게 이렇게 쟁기질을 하려면 그죠? 어깨에다가 멍에,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된 그죠? 그 멍에를 지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끈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멍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멍에는 우리나라의 멍에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T자로, 대문자 T자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 한 마리에다가 매는 게 아니고 두 마리에다가 이 멍에를 같이 매도록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가 함께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건 이런 말입니다. 얘들아,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내가 한쪽에서 멍에를 맬 테니까 너도 내 옆에서 같이 멍에를 매자.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매면요, 자, 주님이 50%를 지고 우리가 50%를 지고 이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문에 있는 오리배 타보셨습니까? 그 오리배 타면 그저 나란히 앉아서 같이 그저 이렇게 자전거 페달처럼 페달을 밟으면 이제 그 동력으로 이제 배가 가잖아요. 그죠? 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이제 배를 탔어요. 자, 아들도 제 딴에는 열심히 그죠? 이제 그 페달을 밟는다고 밟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지금 다 밟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문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렇게 이제 내리면서 아들이 그죠?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아버지가 밟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발만 얹어 놓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집단은 열심히 밟는다고 밟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빠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사실은 아빠가 다 밟은 거죠. 아빠가. 자기는 그냥 발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자기 딴에 열심히 페달을 밟는다고 밟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주신 주님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라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든 걸까요? 주님께 다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데 거기서 내가 막 힘을 쓰고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내게 와서 나랑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 그래도 무거운 짐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와서 뭐도 하고 너 죽도록 충성해 라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내게 와서 내 옆에 있는 이 멍에 너는 그냥 매기만 하고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돼. 이 멍에 나랑 같이 매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내 힘을 다 빼고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는 함께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멍에라는 게 결국은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그 십자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 십자가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힘 빼고 그 주님과 함께 그냥 메고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내 생각, 내 어떤 고집,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가요? 말을 배우죠, 말을. 그래서 부모님의 말투를 애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이렇게 몇 달 전에
이 그 음표가 그죠? 이렇게 그 제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본당 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 문, 샘문 이제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근데 음표가 옆에 있다가 로이 형님이 잠궜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투를 듣는데 우리 백수정 성도님 말투가 똑같은 거예요. 얼굴 그냥 딱 떠오르는 거예요. 느릿느릿하게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게 한 말투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배우는데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말투를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물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메고 그 십자가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막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린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으로 물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딱딱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주님과 함께하면요,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쉼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동행하게 되면 그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들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삶의 쉼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의 방식은 그거 좀 다르죠. 여러분, 1968년도에 프랑스의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의 어떤 변곡점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이 68혁명의 분위기가 이게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정점에 이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8혁명의 이게 중요한 구호가 뭐냐면,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금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막 이거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거, 그거 못하게 하는 그거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하지 마라, 금지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8혁명의 방식은 더 이상 눌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의 권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성들이요, 더 이상 남성들의 속박에 눌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투쟁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요, 더 이상 사용자들에게 눌려서 살지 말고 투쟁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이게 68혁명의 구호입니다. 자녀들이요, 더 이상 부모의 그 권위에 눌려서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부모와 싸우세요. 투쟁하세요. 이게 68혁명의 구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투쟁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거,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투쟁해서 찾으라고 하는 건, 이건 여러분 세상의 구호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호는 뭡니까?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에게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투쟁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게 아니라 서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상생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노동자와 사용자가 끊임없이 투쟁해서 권리를 찾는 게 아니라 더 가진 사람이 더 베풀고 섬기면서, 그래서 같이 잘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여러분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싸워서 투쟁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따라가 하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과 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외치고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들마저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느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초청에 아직도 온전히 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왜 교회에 오면 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합니까? 오면 왜 도리어 더 지치고 더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방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 와서도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게 배우라. 내게 물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면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요, 그 주님에게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물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번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이웃들과 여러분의 회사에서 정말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목사님, 바보 취급 당합니다. 그렇게 살면 내 모든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세상의 패턴에서 우리 한번 다르게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거룩 아닙니까? 거룩이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르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좀 약하고 또 못 따라오는 사람들 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런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걸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것들 우리가 연습하고 그걸 훈련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 주님의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그런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곳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도 그렇게 초청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따라왔고 누가 거부했습니까?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왔습니까? 어린 아이들. 자, 누가 거부하고 예수님 밀어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놀라운 아이러니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리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잖아. 술주정뱅이에다가 먹기를 탐하는 아주 못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자기의 힘으로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할 수만 있거든 저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두 팔 벌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했던 거죠. 그리고 나병 환자,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세리와 창녀들이,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야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뭔가 안다는 사람들, 뭔가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여러분 높은 곳으로 흘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안식과 쉼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엄마가 주는 대로 입고, 엄마가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만.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으로 엄마만 쳐다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직접 만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에게서 배우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어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되신 주께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노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오늘도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그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 함께 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치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새 힘 얻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관계 속에 그 친밀함 속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전의 음악을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 기도 끝나고 우리 동생교 나는 그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예,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오늘도 관계 속에 힘들어하고 오늘도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목된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드는 그 일이 수고로움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는 귀한 신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또 아버지 모양 저 모양으로 영혼들을 안고 실험하면서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분들의 아버지 그 섬김이 수고로움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그 일을 하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그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기쁨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그 짐을 아버지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교제 속에 아버지 그 섬김 속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아버지는 만남과 그런 관계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력교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장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섬겨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속에서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억지같이 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성령 억지같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면서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그런 아버지 성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푸르게 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스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러와. 오 주님 영광하리라. 새날 주소서. 오 주님 하나님 땅에 푸르게 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오 주님 하나님 땅에 푸르게 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멘트 끝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지금 중동의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까? 초등학교에 175명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 미사일 폭격으로 정말 하루아침에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끔찍한 그 전쟁의 그 아픔들이 정말 악한 그 세상의 그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그 오판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악한 그런 전쟁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세워진 대통령들과 위정자들이 정말 이 백성을 위하여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의 아픔과 정말 무고한 사람들의 그런 희생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 아픔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정말 세상의 그 방법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세상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 땅에 더 이상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끊이지 않는 전쟁의 아픔 속에서 이 땅에 지금도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포화 속에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안타까운 아버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땅에 더 이상 전쟁의 아픔이 아버지 계속되지 않고 하루속히 저 중동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포화가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피해 아버지 그 전쟁은 또 다른 아버지 전쟁과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아버지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그런 아버지 더 이상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판단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잘못된 판단을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버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먼저 회개하고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의 아버지 불난과 아버지 문제의 한복판에서 세상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죽기까지 걱정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미랄로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뢰를 이루셨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어지지 못하고 내 주장과 내 목소리와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조정하고 아버지 그 지능만을 쏟아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아버지 땅에 아버지를 아픈 모습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삶의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아버지 바르게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은 아버지 그런 부흥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아버지 이 길이 정말 아버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아버지와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들이 치유되어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바라보면서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차려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 또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시간 잠깐만요. 네, 기도 제목 던지고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박소영 박소원 집사님 또 항암 투병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도 또 이렇게 아픈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또 영적으로 또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박소원 집사님 정말 영육간에 하나님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임준모 집사님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복합골절로 부러져서
수술을 하고 이제 핀을 받고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이제 퇴원을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퇴원하시나요? 퇴원했습니까? 네, 조금 일찍 퇴원하셨네요. 퇴원하고 이제 한 달 반 뭐 이렇게 또 기부술을 하고 또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또 이후에는 또 이제 물리치료하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 속의 아픔들 또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땅에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그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 자녀의 결혼 문제로 또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고요. 우리 또 그런 분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 태국 방콕 브릿지 교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섬기는 우리 이 교회들 우리 함께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바라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관계의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중요한 권순주 권사님 우리 박수영 집사님 손이 부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깨가 부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팔이 부러졌다가 이제 김수영 우리 김정희 집사님 아버지 빨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 외에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많은 분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아픔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다해